열왕기하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후에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92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야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야다, 그거는 우리 야다 많이 해봤죠? 야다는 알다 그런 뜻입니다. 알다. 부부간에 말하지 않아도 때로는 통하는 그 속 깊은 암, 그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근데 앞에 여호와가 붙었으니까 여호와가 아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서로 친밀한 자, 서로가 서로를 아는 자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숨겨진 영웅 12번째 시간에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여호야다는 그 여호사부앗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길래 제가 영웅으로 잡았는가? 그때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축적하고 그래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너무 중요한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도 맡아야 되는 것이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부담스러워도 해야 할 일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게 큰 주제입니다.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이제 북쪽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가 남쪽으로 시집으로 왔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해서 아달랴가 자식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편도 죽고 북쪽의 왕조가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왕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한번 합니다. 다 죽이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들이거든요. 한 어린아이, 1살짜리를 학살하는 가운데서 간신히 꺼내서 그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얘도 죽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호사부앗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혈통 1명 남았는데 얘도 찾아지면 죽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달랴가 절대로 오지 못하는 곳, 외부인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성전으로 가자. 그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6년 동안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요. 7년째 되는 해에 그를 왕으로 등극을 시킵니다.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이 아이를 데려올 때에 그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컸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만약에 아내가 그 아이를 데려왔는데 여보 지금 때가 어느 시국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 우리 집안 다 끝날 거 당신 몰라?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아이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그의 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고 목숨을 걸고 실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윗 언약.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의 언약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리고 네 왕조를 지킬 거다. 내가 네 왕조 가운데서 속썩이는 녀석이 나타나면 내가 사울은 버렸지만 너희 집 사람들은 내가 인생 책찍 사람 막대기로 칠 수는 있어도 버리지는 않겠다. 네 왕조를 내가 지키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제 주셨느냐?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컸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냐? 너는 주변 국가를 다 이렇게 정복하면서 거기서 취한 전리품이 아니더냐? 그들은 죄인이고 또 내가 준 영토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기는 했지만 그들도 한 영혼이 아니냐? 한 심령이 아니냐? 근데 그들을 죽이면서 얻은 그 재물로 내 집을 세우고 싶지 않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서 짓는 그 성전은 받지 않고 너 자식이 짓는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에 머물겠다. 그러나 너가 지은 것처럼 내가 복을 주마. 그러시면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윗 언약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내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밧사바 사건으로 쓰러지고 또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도망을 가면서도 이 약속을 의지해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위기 때에 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기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하면서 나는 무너질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셔. 나를 붙잡고 계셔.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버리는 것은 인간 편이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만 가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면면히 지켜가게 하시는데 오늘 이 6대 왕을 끝으로
다윗 언약이 지금 끝나게 생긴 거야. 끝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이 사람들은 그걸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그런 모험을 한 겁니다. 아달랴가 권세를 다 잡고 있는 이 여인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왕자들을 전부 다 다윗의 씨를 멸하려고 할 때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 왕자들을 죽이는 장면이 열왕기하 11장 1절로 3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6대 왕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사밧. 그러니까 5대 왕이죠. 5대 왕. 오늘 보니까 여호세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 두 개로 등장합니다. 여호세바와 여호사밧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오늘 또 우리가 많이 듣게 될 이름이 있는데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람과 요람과 여호람은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북쪽에도 여호람이 있고 남쪽에도 여호람이 있으니까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북쪽 왕을 요람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남쪽도 요람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뜻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적 배경,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약간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엘리야, 또 엘리사 스토리까지 성경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해하는 키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거기서부터 가지를 펼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굉장히 재밌어질 겁니다. 오늘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리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사도 믿음이 좋았지만 여호사밧도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왕입니다. 아주 훌륭한 왕이고요. 외국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기도로 물리치고 또 율법들을 전국에 보내서 율법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이 오늘 나눠야 되는 그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유일한 실수라고 하면 뭐냐면 북왕국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인 거죠. 이 북한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북쪽에 있었던 왕조의 사람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왜 이세벨을 포함시키냐면 이세벨은 시돈 땅, 그 북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그 시돈 땅의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쪽과도 동맹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과 유대는 항상 동맹을 어떻게 두냐면 북이스라엘이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유대는 위에 있는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만약에 아람과 동맹을 맺으면 유대는 애굽과도 동맹을 맺어요. 이 동맹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북왕조와 남유다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경우에는 북쪽에서 내려와서 쳐달라 이런 동맹이 있고, 어떤 때는 애국과 동맹을 맺을 때는 애국과 힘을 합쳐서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이런 전술을 택한 거예요. 북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국과 동맹을 맺을 때는 양쪽에서 공격할 수 있는 거고,
아람과 동맹을 맺게 되면 힘을 합쳐서 같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게 그렇게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당신네와 우리는 한 민족 아니냐. 야곱의 12아들 아니냐. 그렇다면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주변 국가에 동맹을 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주변 국가에서 쳐들어와도 우리가 다윗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귀한 생각이죠. 탁월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거였다는 거예요. 왜? 북쪽은 이세벨이 이미 바알과 아세라를 다 섬기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우상 천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친구와 사귀게 되면 세상 친구가 교회로 와요? 아니면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요? 어떤 경우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던 아들이 딸이 대학 들어가면 세상으로 나가요? 교회로 친구들 데리고 와요? 이상하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믿음의 저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많이 만들어주고 또 자녀와의 교제와 성경 나눔과 토론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스스로가 진리를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세상에 쳐버려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져버려요. 사단에게 져버리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북쪽과 동맹을 맺는다는 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도 원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한민족이기 때문에 북쪽과 동맹을 맺으면 여러모로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정책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한 형제로서 한 민족으로서 동맹을 맺읍시다. 그 증표로 뭐를 했냐? 아달랴와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자기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둘이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해서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하시아예요. 그리고 오늘 배경은 아하시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 아하시아가 북왕족은 아합이 여호사밧과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어서 서로가 힘을 합치자 이렇게 된 건데 결국에는 남유다가 이용만 당하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팽당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쪽과 같이 전쟁을 나갔는데 아합 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당신은 왕다운 면모를 갖추고 이 마차에서 싸우시오. 나는 일반 평민의 복장을 하고 적진 가까이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겠어. 이렇게 했는데 적진에서는 야 왕만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집중 공격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합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아합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저 여호사밧이 죽으면 지금 내 딸이 거기가 남쪽에 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집중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 왕복을 입고 나가게 하고 자기는 슬그머니 평민 복장을 하고 군인 복장을 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적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아합이 맞아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유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합 왕은 그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계속 똑같은 이름이 나와서 왜 똑같은 이름이 나오냐면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식들의 이름을 막 서로 이렇게 똑같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근데 이 아하시아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전사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왕궁 다락을 거늘다가
그만 베란다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조심성이 없었던 거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을지 살지 저쪽 그 바알세부백에 좀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거기 신하들이 가다가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냥 가도 돼.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가지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냐? 너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전해라. 그리고 신하들이 가다 말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전합디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게 되겠구나. 그러고서 죽어버립니다. 2년 만에. 아합이 죽고 2년 만에 아하시아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합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왕에 등극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남쪽에 아하시아가 등극하게 된 거예요. 이름이 계속 똑같으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아하시아가 이 북쪽에 지금 여호람이 그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의 장수가 예후라고 하는 장수예요. 예후라고 하는 장수가 같이 전쟁에 나갔는데 부상을 당해서 예후야, 나 치료하고 올 동안 잠깐만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리고서 이제 병영에 놔두고 자기는 왕실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어. 그러고서 남쪽에다가 소식을 보냈더니 아달랴가 이제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를 보낸 거예요. 위문을 보낸 거예요. 뭐 가서 이제 뭐 전쟁 자금도 좀 보내고 그랬겠죠. 와서 위문을 하고 있는데 예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사가 사람을 하나 보내서 너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으니 예후의 집안을 다 끝내라고 명령하셨다. 그 일을 실행하라고 명령하고 너는 빨리 도망쳐 와라. 그리고서 병영 가운데 있는 예후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이제 장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넌 누구냐? 나는 누가 좀 보내서 당신에게 긴밀히 전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봐. 둘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라. 그리고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야가 당신이 북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웠으니 아합의 집을 다 끝내라고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합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세라와 바알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세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고 이제는 그의 아들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왕을 잡았는데 예후에게 그 명령을 하니까 예후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지금 이 장교들은 왕의 장교들인 거잖아요. 저 미치광이가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알잖아. 왜 그래? 들렸잖아. 다. 아니 모릅니다. 정확히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장교들이 옷을 다 벗더니 바닥에 깔고 넙죽 엎드리면서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거야. 그리고서 니네가 진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려냐? 그렇습니다. 좋아.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사람도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해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병문안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왕궁으로 오니까 왕궁에서는 갑자기 군대가 온다고 하니까 이게 왜 전쟁하다 말고 왜 오냐?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왜 오시는지 물으시는데요, 왕께서. 그랬더니 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다시 돌아가지 말고 내 뒤로 와. 그래가지고 뒤로 오고 한 사람 또 보냈는데 또 뒤로 가고. 그러니까 왕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갔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남쪽의 왕과 함께 말을 타고 간 거예요. 갔더니 예후야 왜 돌아왔냐?
거기 다 끝나서 이제 평안해졌냐? 그랬더니 니네가 아합과 이세벨이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평안이 임하겠냐? 그랬더니 반역이 일어났구나. 그러는 사이에 활을 쏴서 죽입니다. 병문안 왔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왕이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갑자기 두려워가지고 빨리 남쪽으로 도망가지. 그리고 막 도망갔는데 뒤에서 활을 쏴가지고 이 사람도 활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예후가 쿠데타를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왕 병문안을 왔다가 이제 조문을 하고 잠깐 나온 사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아달랴 입장에서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가고 후발대로 다른 왕자들도 왜 그러냐면 자기 친정이니까 친정에 지금 변고가 난 거니까 다 가서 조문하라고 왕자들을 보냈는데 그 왕자들이 가보니까 어때요? 아합을 예후를 떡하니 만난 거예요. 이 사람들 남쪽에서 봤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싹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 북쪽에 아합에게는 70명의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왕자들이 한 성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성에다가 편지를 써요. 예후가 내가 내 주 왕을 배신해서 여호람이 죽었고 아하시아도 죽었다. 남쪽에서 조문은 남쪽 왕도 죽었다. 너네들에게는 70명의 왕자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덕이 있고 용기 있고 지혜로운 자를 택해서 왕으로 삼고 나와서 나랑 전쟁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그 편지를 받고 왕자들에게는 보여주지도 않고 회의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장로들이 모여서 야, 두 왕을 한 방에 끝낸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하냐. 아무리 70명의 왕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예후를 감당할 만한 왕자가 어딨냐. 자칫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서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우리는 당신과 전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그랬더니 너네가 내 편이면 왕자들 70명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목을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한 방에 그냥 다 죽은 거예요. 예후가 아니라 아합의 집안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편만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정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달랴는 왕궁에 있다 보니까 정보가 제일 먼저 오잖아요. 만약에 이게 여호야다에게 먼저 갔으면 빨리 어떤 조치를 취했을 텐데 왕궁으로 정보가 먼저 갔기 때문에 왕궁에서 먼저 한마디로 선빵을 날려버린 거예요. 아달랴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친정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친정 왕조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또 다 죽었대.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자기 왕의 첩과 후궁들에게서 난 자식들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라. 왕자들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왕자들을 다 데려다 놓고 다 죽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그림이죠. 여기서 다 죽이는 가운데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좀 저쪽 사정을 모르니까 의구심이 일어났지만 왕이 없는 사이에 지금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있구나. 이거를 간파한 순간에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려고 거기를 모험을 한 거죠. 그리고 한 왕자를 구해서 이제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게 요아스인 거예요. 여호아스라고도 부르는 요아스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그를 구하는 게 맞다. 얘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기른 겁니다. 그리고 6년 동안 기른 다음에 7세 때에 이제 왕위에 등극을 시켜요. 그 등극을 시키는 장면이 이제 그림으로 나오는데 보면 대제사장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그 아래 이제 좀 커 보이는데
7살짜리인데 그 7살짜리를 이제 등극을 시키는데 밑에서 아달랴가 반역이라 딱 그러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가는 아달랴를 쫓아가서 칼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갔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가운데서 그 성경의 핵심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이 이제 다른 본문들과 계속 겹치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야다가 그를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무슨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리청정을 한 거죠. 위에서 왕이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야다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치를 펴나갔을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흥왕하게 됐어요.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길한 말이죠.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이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야다는 죽습니다. 130세까지 살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 정도 되면 이제 나이가 꽤 됐잖아요. 이 요아스가 그 다음에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못 만났던 사람인데 자기를 왕 세워준 사람이잖아요. 또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왕의 등극을 하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왕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막 변질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다시 섬기게 만들고 땅이 다시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일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를 못하고 있는 거죠. 막 휘둘리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가 자기 아버지 때는 잘하던 왕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엉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이 배운 그대로 교훈을 들은 그대로 그렇게 정치를 해 나가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디 저놈이 왕에게 네가 지금 네 아버지가 하던 걸 너도 하려고 그래? 뭐 이러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악한 것이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돌로 쳐 죽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도 이거는 얼마나 참 속이 상하실 일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도 말을 듣지 않고 정치도 못하고 관계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 같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정리하십니다. 이미 이제 여호야다가 2명의 부인을 둬서 다시 당신의 왕조가 다윗의 씨가 늘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2명의 처를 줬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자식도 얻었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차에 그런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들이 왕을 죽였어요. 백성들이. 너무 악하다 당신은. 그리고 당신은 정말 못됐다. 그러면서 백성이 반역을 해서 그 왕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야다가 했던 것은 뭐예요? 결국 그 영혼을 그 어린 심령을 보살펴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정치를 펴나갔고 결국에는 그가 그렇게 했으면 그 열매가 끝까지 잘 갔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요아스는 나중에 타락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징벌적인 징계로 말미암아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만, 그래서 주인공은 요아스가 아니고 여호야다인 거예요. 이 여호야다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거다. 여호야다를 책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못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가 가르칠 동안에는 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인간의 어떤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길러보면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달랴를 보면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다 학살을 행하지요.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단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려야 됩니다. 다윗처럼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저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지만 나는 수단 방법을 가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이기게 됩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 승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세상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정도를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정도를 가다가 죽기를 원한다. 수단 방법 가리면 성공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는 성공 안 하면 어떤데? 왜 성공해야 되는데? 네가 성공 안 하더라도 나는 정도를 가기를 원해. 말씀의 길을 가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는 타협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수단 방법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 가리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쟁취해내고 승리를 이끌어내고 계획 잘 해가지고 어떤 거를 성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눈을 감으면은 답안지가 다 보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왕조를 내가 지켜가겠다. 이 다윗의 왕조가 결국에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아. 여호야다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여호사밧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판세가 또 다르게 바뀌었을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혀서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교회에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뭔가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회인 거죠. 그것을 여호사밧과 여호야다가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득이 별로 없을 것 같아. 6년 동안 기른다고 생각해요. 숨어서.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냥 끝내버릴 수 있어요. 아달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안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눌려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번의 결과로 그 헌신으로 수고로 말미암아서 판세가 완전히 뒤집혀 버려요. 이제는 여호와의 그 힘이 율법의 힘이 강성해지는 역사가 그
그때 터닝 포인트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워지는 역사를 여호야다가 해내게 된 겁니다. 그때는 이걸 알았을까요? 그건 몰랐어요.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었던 것을 한 거예요.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이고 부담이 엄청 됐던 것이고 때로는 생명까지 걸고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생명까지 건 일이었지만 그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알고 가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 잡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갈 거냐?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며 갈 거냐? 기도하신 대로 너무 빨리 세월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가 소진할 겁니까? 우리의 젊음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다가 소진해야 허탈함이 남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심은 것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헛된 생활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한 거라고 생각한 것은, 그렇게 믿은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한 것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다윗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일을 택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발각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거였을 거예요. 그가 등극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들이 가슴 졸이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르침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생각하고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아버지,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고 또 해낼 수 있는 만큼 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감당을 해나가다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더 아름답게 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엄마의 믿음과 그 엄마의 신앙과 그 하나님 앞에서 옴졸이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곁들여져서 공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 작은 사역을 통해서, 작은 사역이 아니죠, 이 생명을 건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도 세워져 나가게 하고 여호야다의 제사장 직분도 계속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났는지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설교를 왜 듣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미리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인생 살아보고 나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 개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잠시 동안은 세워진 것처럼 보였어요. 6년 동안 왕 노릇했습니다. 그 6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예요.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이세벨의 딸이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조 그곳에 와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느냐? 수치였어요. 그러나 없앨 수 없습니다. 수치도 역사입니다. 그걸 토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은 실수하지 말자. 범죄하지 말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 때 아버지 나도 여우야다처럼 때로는 떨리고 어렵고 힘든 부담스러운 일도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내의 마음을 주옵소서. 또 가족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마음과 인격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갈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